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레이기는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마치고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블레싱 선데이를 준비하는 주일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는 마음을 붙잡는 주일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 중에 초대해야 되는 분들을 기도하시고 전도에 열정을 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를 써서 힘을 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놓고 지켜야 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시간, 때, 씨를 뿌려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 한 해를.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벼를 이제 돌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영적인 인생도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는 때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올려드릴게요. 일상의 절기 할 때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안식일을 절기라고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안식일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봄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과 봄의 절기 중에는 유월절, 가을의 절기 중에는 초막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부분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일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안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 안식의 중요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지하는 것입니다. 스탑. 샤베트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베트라는 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뜻인데 샤베트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스탑이에요. 스탑. 정지.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더 이상 너의 하는 일을 스탑. 정지해라. 너의 생각도 정지, 너의 삶도 정지, 너의 일상도 정지, 너의 일도 정지해라. 그래서 너희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에 했던 거 정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은 모든 걸 다 사실은 정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등대 모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홀로 지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보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삶 속의 스탑은 뭐냐면 욕망에 대한 스탑. 내가 뭔가를 더 벌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고 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해서 스탑, 정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날, 그것이 샤벳, 안식일이었습니다.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 힘으로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뜻대로 살지 마라.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쉼이 주어지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를 살아낼 힘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를 못 받고 그냥 이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가 오래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조차 좀 헷갈리는 거죠. 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맡은 일은 많고 이제 사역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안식인지 노동인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 잘 안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사역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립을 준비하면서 양산에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함께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가서 힘쓰지 마라는 겁니다. 가서 힘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얼마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힘쓰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스타트, 다시 내가 갈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정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교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삶이라는 게 교정이 돼야 되고 삶이라는 게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은 모든 걸 스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걱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도 내일의 일상을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주일날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스탑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스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차도 토요일날 주유를 해놓고 주일날은 주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외식 안 하고 주일날은 뭐 안 했단 말이죠. 다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이제 주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같이 즐기고 행복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그날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이 일상의 것은 스탑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해내길 바라요. 자, 이제 일부에 나온 성도님들은 사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일부를 온전하게 잘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 남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배를 이제 내가 해야 될 걸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제 벌어지는 시간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느낌만 들어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일찍 말씀을 들었으므로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1시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9시에 말씀을 듣는 게 2시간이라도 더 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나 이제 예배 드렸다. 내가 할 바를 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뭐 할까? 우리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오늘 비도 오는데 뭐 얼큰한 걸 먹어. 막 그런 쪽으로 이제 모든 대화가 가버리면 이제 이거는 안식일이냐 그냥 쉬는 날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거였고 그냥 쉬는 거는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쉼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쉼을 별로 이렇게 가까워하지 않고 뭐 어차피 죽으면 쉬기 때문에 죽는 날 이후에 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번 주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예수 전도단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한테 2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쉬어야 된다. 쉬라. 그러면서 자기가 요새 읽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5 regret, 이게 뭐냐면 5가지 후회. 그 중에 2번이 뭐냐면 나는 일만 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no regret.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후회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써서 보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한다. 뭐 이제 너는 왜 그러냐 이제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누워 있다고 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쉬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고 씻고 그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그 변화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누워 있는 것을 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 우리는 영이 있다고요. 이 영에 대한 충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를 먹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육의 체험이 있다면 영의 체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영이 채워지려면 육의 것을 정지하라. 육의 것에 대한 스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잠시 잠깐 쉼표를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난 토요일 날 저녁까지 있었던 일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날에 하나님 앞에 집중한 후 하나님께서 교정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6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을게요. 시작.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첫째 달 49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바친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절기였습니다. 6월 패스오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주의 사람들의 문에 피가 있으면 6월 패스했다. 패스오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심판을 6월 하신다. 그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놀라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려주신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툭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왜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저런 사람을 도와주냐. 하나님은 왜 쟤를 도와주냐.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 왜 저런 애를 가만히 두시냐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면요 감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은혜가 고갈이 되면 항상 불평이 일어나요. 이건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가 이어지고요. 불평이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사람의 입술에서도 감사가 터질 때가 있고, 우리가 볼 때 평탄한데, 너무너무 평탄한데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다. 그 은혜가 가득 차여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그 기억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탑! 정지, 안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서의 사는. 그래서 주일날은 세상의 일들이 좀 스탑되는, 여러분들의 취미도 좀 스탑. 예.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 중에 뭐 취미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좋아하는 일들을 좀 스탑하고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그리고 좀 평안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 나는 교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완전히 극아이예요. 뭐 이런 거 요새 많이 들으셨어요? 이게 MBTI가 어떤 놈이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맨날 자기 중심이에요. MBTI는 내가 보니까. 이 MBTI를 보면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를 이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아이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예. 네가 아이인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나는 T냐, 뭐 P냐, 뭐 J냐, 뭐 F냐. 예? 쓸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말씀대로. 예. 성향은 다 다른 거는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것이 나를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로서 사용되지 않겠어요? 그죠?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예. 그래서 MBTI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다 MBTI 물어.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MBTI를 모든 성도들이 다 하고 MBTI의 성향대로 사역 배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했는데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교회 사역은 믿음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예. 믿음이 없는 자를 어떻게 뭘 맡겨요. 아니 그리고 믿음으로 조금 아이 성향을 조금 이 성향으로 하든지, 또 이 성향이 너무 좀 그러면 난리치고 그러면 조금 컴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게 컨트롤,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절제니까. 이거를 나의 드라이브를 걸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가 지금 우리 10주 동안 레위기를 했어요. 레위기의 핵심은 뭐였냐면 너 죄 지으면 죄값 치러야 돼. 그런데 너를 죽이고 너를 망하고 너를 실패하게 하고 너를 쓰러뜨리게 하는 악령의 계획과 달리 나는 너를 살린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죠. 말로 살리고 손을 잡아주고 살리고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극복하시고 극복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막절은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에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자, 초막절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 이상 너희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서는 지금 보여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하는 거예요. 초막은 7월 달에 초막을 져요.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초막은 이제 없어지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이래.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 그것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노동이 금지되고 그리고 그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그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억하고 나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라. 나그네 인생이라요. 나그네 인생. 예.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 맞죠? 여행만 갔다 와도 야 진짜 집이 있으니까는 여행이 의미가 있지. 집이 없는 여행은 방황입니다. 예. 집이 없는데 여행이 무슨 쓸모가 있어요? 갈 데가 없는데 그거는 방황하는 거지. 예. 집이 있어야 내가 지금 여행 중입니다 말을 하지. 집이 없어. 근데 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부산에 살고 해운대에도 살 수 있고 또 여러 곳에도 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삶은 짧은 시간이에요. 예.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서 서울에서 있다가 부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지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당신의 고향이 어디냐가 아니라 영적으로 당신의 고향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억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억하는 거. 이것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영어로 뭐예요? 스카이. 예. 그래서 제가 스카이로 새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 예. S. 자, 따라해보세요. 스탑. 따라해보세요. 일상을 멈춰라. 예. 일상을 멈추십시오. 일상을 멈추십시오. 자, keep. 은혜를 간직하라. 예. 자, keep it to your heart. 이런 말 하거든요. 예. 너 기억해? 네 마음에 기억해줘. 뭐 이런. 중요한 일을 했을 때 keep it to your heart. 내가 이런 말 한 거 기억해? 이렇게. keep it. 이렇게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예. 은혜를 간직해라.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 하나님이. 하늘을 누리는 우리는 은혜를 간직해라. Y, yield.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죠. 예, 그러니까 Y로 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yield는 어떤 말이 제일 맞는 말이냐면 이거는 미국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언제 쓰게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쓰. yield 사인이 나온다는 건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해라. 양보. 그런데 영한 사전을 보니까 항복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양보, 항복 다 괜찮아요. 내가 가던 길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거죠. 내가 가던 길을 말씀에 양보하는 거죠. 또 내가 가던 곳을 주께 항복하는 것. 나의 인생을 주께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내 일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일상을 난 이렇게 원해. 근데 일상을 멈추고 은혜를 간직하면 그때 말씀에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하는 거구나. 또 주님께 항복하게 되는 하늘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Stop, keep, yield. 잘하시네요. yield 하면서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수준 높은 교회니까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떨어지시는 것을, 관계가 끊어지시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는 그분께서 나 같은 인생과 끊어지는 것을 몸부림치시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죽는 꼴을 못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선포가 안 나오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선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메시지,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 속에 우리 빠지면 안 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메시지. 예.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일상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동에 이제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창 순회할 때 제 목표가 뭐였냐면 순교였어요. 그때 제 생각은 뭐였냐면 젊은이들이 많이 아는 나 같은 사람이 순교를 해야 젊은이들이 다시 벌떼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잡아가. 나 정도 뭐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잡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런 데서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막 예수님 이렇게 외쳐도 안 되고 막 그런데 막 저는 옷도 막 그런 옷 입고 다니고 막 했는데도 안 잡아가요. 근데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가 보죠. 예. 그런데 그 중동 사역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였냐면 사막에 갔을 때입니다. 사막 투어가 있어요. 사막 투어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과 저희들 섬겨주시는 어떤 성도님과 함께 이제 투어를 갔는데 사막의 투어도 이렇게 잘 해놨어요. 굉장히 잘 해놨는데 어떤 시간을 주냐면요, 각자에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줘요. 그리고 서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무데나 가서 앉아 있으세요. 이런 시간을 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한 10분 정도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주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별로 느낌이 없는데 말이죠. 10분이 지나가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제가 그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소리, 제가 그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어떠한 그런 변화, 어떤 바람,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들 속에 살다 보니 들려지지 않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일상을 멈춰야 되나?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상을 멈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소리 속에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음성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 일단은 세상의 귀를 닫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을 멈추는 것, 일상의 소리가 멈춰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받으면 뭐해? 간직하지 못하고 다 쏟아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주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랑 만나고 이렇게 함께 나눌 때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괜히 뭐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또 은혜 다 던져버리고 집에 가면서 은혜 던져버리고 집에 가서 또 애하고 부딪히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던져버리잖아.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은혜를 다 간직해야지.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로 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보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에게는 양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죠.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소리와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도 내 일상은 돌아가고 있는가? 정지해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